느헤미야, 1장.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무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이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닥사다 왕제 20년 이스노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제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째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이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는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란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사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성샘물과 왕의 못에 이르러는 단짐승에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
함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은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그때 대제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대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사꾼이 건축하였으며 어머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잠을 세워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핫곳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두고의 사람의 중사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이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아디하였다와 두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사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의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사였고 그 다음은 금상색 할하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사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리의 아들 르바야가 중사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비의 아들 여이다야가 자기의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사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의 아들 핫두스가 중사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사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사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사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사였고 본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가비의 아들 말기야가 중사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론이 중사여 문을 세우며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사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뤘고 그 다음은 벳을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보스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사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뤘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룸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사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사의 아들 바웨가 중사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서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사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뤘고 그 다음은 삽비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사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장 엘리야셉의 진문에 이뤘고 그 다음은 핫곳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봇이 한 부분을 중사여 엘리야십의 진문에부터 엘리야십의 진모퉁에 이뤘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학습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사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샤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사였고 그 다음은 헤나다스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사되 아샤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 이뤘고 우스의 아들 발락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층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사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사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서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뤘느니라.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사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뤘느니라. 마문 위에서부터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사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사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사였고 그 다음은 셀레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렙의 여섯째 아들 한운이 한 부분을 중사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대한법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밉 간문과 마주 대한법을 중수하여 느디름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 이르러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을 메꾸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로 발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또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수하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다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칼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어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은 누구나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가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상호간에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지요. 서로 협력하지 아니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꿀벌 개미들과 같이 서로 협력하여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타고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는 겸손의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오늘 1장, 2장, 3장 말씀에도 보면 느헤미야는 짧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여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자포자기 상태로 절망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동원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있었는지 오늘 그 비결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팀워크를 이루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말씀에 보면 다양한 종류의 직업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리더 한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에 재건한 사람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을 소중하게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적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성벽 재건은 혼자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인 겁니다. 느헤미야 3장 말씀에 보면 다양한 인물들과 직업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물과 직업 중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예배가 우선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성 쌓는 일에 동참합니다. 사람마다 고유하게 하는 일이 있고 각자의 일이 모자이크처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전체 성벽을 42구역으로 나누고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들을 세워서 그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배치합니다. 성벽 재건 과정에서 직업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 다 협력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을 비롯하여 금을 세공하는 금장색, 향품 장사, 정치인, 평민, 여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연합하여 일을 합니다. 적어도 75명 이상의 사람들과 15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팀워크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있지요. 벽돌이 서로 연결되어 벽을 이루듯이 상호 간의 협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여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역할을 분담하여 배치하지 못한다면 일이 지지부진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효율성이나 능력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각자의 은사에 맞게 일을 배치합니다. 예컨대 3장 1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은 양문 건축을 담당합니다. 양문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제물인 양을 가지고 출입하는 문입니다. 그 문의 용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일 겁니다. 그들이 그 문의 문을 책임지게 합니다. 3절에 보면 어문이 나옵니다. 이 어문은 아마도 지금 예루살렘 성의 북을 향한 다메섹 문 근처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두로 쪽에서 오는 생선들이 그 문을 통과해서 시장에 가서 팔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스나의 자손들은 아마도 이 문을 가장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거나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로 판단됩니다. 그들이 바로 어문의 건축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집 부분의 건축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23절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내가 사용할 부분은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기에 내가 책임지는 그런 형식으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바로 이것은 은사 배치 사역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사란 자기가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말합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일할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은사의 원리를 잘 사용하여 적재적소에 일꾼을 배치합니다.
그래서 단시일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느헤미야 3장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행한 일이 나오지요. 문짝, 문고리 달아놓은 것까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다 적어놓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세심하도록 여러 지도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사역의 내용을 상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라도 격려받지 못한다면 어떤 일을 지속적으로 헌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를 함으로 그 짧은 기간 안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와 이기주의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는 나의 이기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낍니다. 외롭습니다. 방황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위로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암교회 성도, 우리 광암교회 가족 공동체는 나의 이기심을 넘어서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행복이 넘치는 건강한 가정과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서로 협력하고 은사를 따라 섬기고 격려함으로 더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광암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온 우주를 밝히신 하나님, 오늘 아침도 어김없이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 앞에서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날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빛 가운데 살며 빛 가운데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어두운 헌곡을 가도 태산과 같은 높고 험한 산을 넘어도 빛이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캄캄한 밤에 달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 길을 잃지 않게 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의 광명한 빛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저들의 슬픔과 아픔을 헤아려 주옵소서. 힘들고 지쳐 낭패 가운데 있는 성도들,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분들, 저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따스한 사랑의 품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안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힘과 용기를 얻어 고난의 현장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의 고난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고난의 터널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옴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한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위로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